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기대와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언제나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즉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직전까지를 기쁨의 50일 절기로 보냅니다.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절기이면서 초대교회도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50일 동안을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축제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지내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세월호 6주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져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선거의 압승이 더 큰 복음의 소식이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탄식과 패배감이 엄습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단지 절기 때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시간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특별히 요한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이 부활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부활이 가져다 준 새로운 모습은 어떤 세상일까요?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평강, 성령,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성령, 용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 1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스스로 고립을 택한 모습, 그 어떤 외부의 세계와 단절된 채 모든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머지 19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그 중심에 서서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고립되고 외부의 세계와 단절된 채 모든 문들을 닫아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평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세상을 회피하며 살지 마. 더 이상 스스로 고립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고립과 단절로부터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죠. 여전히 파괴적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늘 두려움을 심어주고 세상을 향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글게 만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향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만 약속하시지 않았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지혜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성령을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은요, 용서를 통해 완성됩니다. 평강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의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 분노와 복수와 미움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는 것이 복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용서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 이 세 가지, 평강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관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이 평강과 성령의 권능과 용서의 열매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사람은 도마입니다. 르네상스 대표적인 화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작품을 남겼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죠.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남겼습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완고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본문 25절에 보면 도마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가 믿지 않는 이유, 믿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넣으며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게 무엇이죠? 내가, 내 손가락, 내 손을, 계속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의 경험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이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주변에서 싸울 때도 서로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겪어봤는데 그거 이런 거야. 야, 너만 겪어봤냐? 나도 겪어봤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마찬가지죠. 내가 겪어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진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도마가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더 이상 나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마가 말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사건보다, 내가 바랬던 기적보다, 내가 원하던 소원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크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도마에게 말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더 큰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바라는 기적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더 큰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예수님이 더 큰 소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부활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고, 부활의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전 존재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도마처럼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바라는 기적을 주님 앞에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나의 경험보다, 나의 소원보다, 내가 바라는 기적보다 주님 당신이 더 큰 기적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며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마의 고백에 담겨 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반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을 때 그 믿음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부활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줍니다.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용서의 열매를 맺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바람이나 경험이 아닌, 내가 바라는 기적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믿음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생명이 얻게 되어지고 예수 부활의 생명이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성령의 권능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용서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부활주일은 지나갔지만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와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생명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부활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보다 부활의 주님이 더 크시고, 나의 바램보다 부활의 주님이 더 큰 소망이 되고, 나의 소원보다 부활의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예수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배. 주님만이 나의 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저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모든 통증과 그 모든 상처가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신진대사 모든 세포가 다 건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건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위해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샘솟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소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개인, 가정, 생애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